오늘 본문은 특별히 17장에 말해서 그 아덴에 도착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라,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긴 전도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자동차로 간 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걸어서, 또 가끔 말이나 낙타나 당나귀를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 긴 여정을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자가 더불어서 복음행전, 예수행전을 써갔던 그쪽 루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었죠. 1차, 2차, 3차. 성경 말씀 보면 또 그 뒤에 이어서 마지막에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런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22절 함께 보셨죠. 바울이 어디에 섰어요? 아레오파고 가운데 섰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 말씀드렸죠.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을 상고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서 아덴에 딱 도착하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먼저 바울이 왔고 나중에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 우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그 성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아테네. 그 성에 무엇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아테네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테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1세기 천년 로마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여러 가지 도로, 행정, 경제, 또 군사적인 힘, 이런 것들이 막강했는데 그 로마를 움직이는 정신적인 힘은 헬라 사상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헬라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헬라 철학의 출발지가 어디냐? 아테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기록하잖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표현이 사도행 17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이런 철학의 그 근원지, 진원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아테네는 문명이면 문명,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또 경제면 이런 것들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 아덴에 와서 아덴을 딱 바라본 순간에 아름답도다 아덴이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아덴은 역사와 문명에 있어서 절정이로구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찬란할 수가,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지성은 정말로 하늘을 찌르는구나. 철학의 도시였으니까. 그러면서 아덴을 향하여서 감사와 감격, 감탄을 터뜨린 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격분하여. 영어성에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이 격분하여, 그 성경의 말씀이 기록 헬라어 성경 원문에 각각 말하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에요. 아덴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치밀어 오르는, 눈에 보이는 도시는 휘황찬란해요. 문명의 절정 당시에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는 도시에 틀림이 없으니까, 인간의 이성이 그 이성이 신의 자리에 올라갈 땐 시대니까, 그래서 신마저도 인간의 이성의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바울이 그런 그 아덴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격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마음의 격분하여,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런 아덴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금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랐을까요?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휘황찬란한 그런 도시고 그런 문명이고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지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아덴은 온통 어두움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칠흑 같은 어두움,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는 말씀 살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내라는 재단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믿음의 눈으로 아덴 지역을 바라보니까 아덴은 우상의 도시, 우상천지, 헛된 신을 섬기는 것 천지,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니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토론들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삼삼오오 곳곳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시장에 가요. 17장 17절 말씀에 가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도 만나요. 또 율법을 따라 열심히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경건주의자들도 만나요. 또 철학자들도 만나요. 18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가 다 지켜보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뭐 해요? 그들과 더불어 만나서 토론하죠. 토론은 단순한 토론, 쟁론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빛을 알지 못하고 있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에 바친 그 재물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고기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우리의 신에게 바친 재물이다. 그 신이 누구냐? 나는 그 신이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철학자들이 열심히 토론하는데 너희가 토론하는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잘 모른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진짜 새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철학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진짜 새로운 것, 진짜 새로운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 전가의 사역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전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율법의 의로 자기 의와 경건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좋은데 그것으로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의로 구원 영생을 얻는 것 아니야. 구원과 영생은 나를 불러주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바울이 이렇게 아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그대로 우상의 도시요, 인간의 이성이 하늘을 찌르는 도시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많은 헛된 신의 우상들을 만들어, 신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신의 이름을 모르고 제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이미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이성으로 가득한 곳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베레아 같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죠.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 아덴은 그냥 지나가.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 정말로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9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매우 열악한, 그냥 지나버리고 싶은 그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끓는 열정,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 주어야 하겠다는 열정, 헛된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전해 주게 되겠다는 바울 안의 그 간절한 열정 때문에 아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디일까요? 오늘의 아덴이 어디일까요?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여 어두운 곳입니다.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곳입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그렇죠? 세상과 육체가 원하는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으로 나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아덴이에요. 아덴.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복음이 전해질 곳은, 복음이 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모든 것이 복음이 전해야 되고, 거기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이 아덴이고, 거기야말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곳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바울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래에 올라가가지고 이어지는 말씀 22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아덴 사람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그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는 그 율법의 의, 유대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곳에 이르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둠을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 확 바울의 심령을 비추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그리고 바리새인적 그런 사상으로, 유대적 전통으로 그것이 비친 것처럼, 그것이 자기의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머리부터 발끝 쥐어짜도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주의자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이다. 나는 쥐어짜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요, 히브리적 전통이요, 그리고 그 히브리 전통을 쫓아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의를 이루고 나를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것만이 나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짜면 짤수록.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심령에 참빛, 생명의 빛이 그 바울의 심령을 비추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추고, 복음의 빛이 그 과정에 비추고, 복음의 빛이 그 지역사회에 비추면, 빛은 어둠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어둠의 정체를. 어둠 가운데 쌓였을 때는 어둠인지 몰라요. 그렇죠? 온통 어둠에 휩싸일 때는 그게 어둠인지 빛인지도 모른다고요. 어둠의 실체는 거기에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에 어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은 감추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담에서에서 경험을 해요. 이 예수가 복음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구나. 그래서 그거 나중에 그런 고백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게 가장 고장하고 귀한 줄 알았는데,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고 뽐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다 나의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자랑해 자기 의, 자기 영광 다 쓰레기처럼 여기게 된다. 진짜 빛이 비추니까,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그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음의 빛을 받은 자라면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폭탄을, 그 복음의 사랑을, 그 복음의 능력을 어두움에 꽂힌 아덴, 그것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실 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진짜 빛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길을 알아야 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덴으로 보게 하시는 그곳에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피는 부분이 말씀 가운데 23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신의 이름, 신의 제단을 쌓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신의 길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지? 전쟁의 신, 미의 신, 술의 신,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너희들 모르잖아.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철학자들에게도,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회당에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걸 토론하는 그런 유대 경건주의자들에게도.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새것, 내가 너에게 전하는 생명의 빛, 내가 너에게 전하는 구원의 빛, 그분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뿐만 아니라 그 천지의 주제, 주권자, 주인,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어. 창조하셔 지으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지금 고대 유적으로도 파르테논 신이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입니까? 가서 보도 얼마나 웅장해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기둥 몇 개 낳고 이렇게 얼마나 웅장하잖아요. 그 당시 온전한 건물로 있었을 때 얼마나 그 신전이 웅장했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지어서 그 신에다가, 그 신전에 너희들이 모시는 신을 모시고 거기다 금도 갖다 바치고 은도 갖다 바치고 고기도 갖다 바치고 재물도 갖다 바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천지간에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모든 세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새 지식, 새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처럼 금, 은가락지 갖다 바치면, 소고기, 돼지고기,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것 맛있게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우상의 종교들은 뭐예요? 열심히 재물을 갖다 바치고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는 거거든요. 소원 성취를 해 주십시오.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면 그래 잘했다 라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그런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 재물을 보시면서 그거 잡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두 주인이 없어요.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놓고 마치 신전 안에 웅장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을 신전 안에 모시고 있는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거무에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은 보화의 재물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돼지고기 소고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내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지 않는 나는 진리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래 알지 못한 채 꼼짝없이 그 어둠 속에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살 수 없었던 자입니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심령으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욕심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이 내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박하와 회원과 근처에 11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 아멘.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 올라와서 아덴이 당시의 문명, 역사, 예술, 철학의 절정을 이루었던 곳이지만 휘황찬란한 곳이었지만 그것을 어둠으로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세계관으로 바라보니까 그건 어둠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아덴이 어디냐? 아테네가 어디냐? 네 마음이 혹시 아덴 아니냐? 너의 가정이 혹시 아덴 아니냐? 너의 일터가 아덴, 세상적으로는 부러워와 자랑할 것이 가득한 것 같은데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곳,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받지 못한 곳, 거기가 아덴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 아덴에 가서 모른 체 하지 말고 빛을 비춰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줘. 그래야 그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바울처럼 강을 건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발이 하나님 앞에 복된 발걸음인 것 주님 앞에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오히려 더욱 성령 충만하시어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주여 콘서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